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정순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미 소개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좀 추가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특송할 선생님들을 혹시 여기 영상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유치원부터, 어떤 선생님은 초등학교부터, 또 중학교부터 호산나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자라서 지금은 호산나 학교에 유치원을 책임을 지고 초등학교를 책임을 지고 중고등학교를 책임을 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나오미 선생님과 소폴 선생님은 저를 또 공동으로 파송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 현지인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한국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이어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폴 선생님은 여기 우리 김규열 장로님께서 참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딸처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오미 선생님은 김미희 권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공주님 하면서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셨는지 그 열매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을 데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된 게 참 뜻깊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참 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학교는 지금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는 물론 일부는 저희 학교의 재산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같은 교단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무상으로 빌려서 저희가 15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빈민촌에서 10년, 지금 있는 장소에서 15년, 그래서 이제 25년 저희 학교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250만 불의 1600평 부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50만 불이란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제가 참 겁도 없이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환율이 얼마나 올라 버렸는지 거의 한 37억 가까이를 지불을 하고 저희가 부지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기적적인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가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학교 이전 부지를 찾는 일은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가격의 땅을 찾는 일에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저희가 한 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땅이 250만 불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덜컥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1년 반 동안을 기도해온 그 기도의 제목들과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나와서 갈멜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반드시 우리 호산나교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할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복병을 일으켜서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고 내려왔죠. 그때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뭐 기도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겠지만 후원 요청문도 보내고요. 그리고 전국 교회가 다 보신다고 하는 장로 신문에 6개월 동안 왜 저희 호산나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고 이 땅을 사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과 CTS 열방을 향하여 내가 매일 기쁘게 2번이나 나갔고요. 기독신문에도 몇 번이나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정말 기업체의 문도 수도 없이 두드렸습니다. 기업체를 찾아갈 때에는 뭐 그 기업체가 교육사역에 뭔가 이렇게 관심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그것에 그 어떤 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도수표였습니다. 부지 구입 모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평로 교회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우리 호산나 학교를 아는 수많은 정말 개미군단 후원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헌금을 보내주셨는지 그 당시에 제가 모았던 금액이 6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만 불을 1년 안에 다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60만 불에서 선이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뭐 그냥 더 이상 이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1년의 기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거를 주지 못하면 이 계약은 깨지겠구나. 그렇게 되면 60만 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니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음성은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중도금이 연체되고 저에게 땅 주인이 연체되고 있었지만 땅 주인이 저에게 계약 파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남아있는 잔금 190만 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자가 9.5% 매월 15,000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매월 2천만 원의 이자를 190만 불 다 갚을 때까지 달라는 겁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그냥 여기서 정말 중단을 해야 되나? 또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2천만 원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후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60만 불에서 완전히 끝났다가 그 이자를 달라고 한 그 날짜가 딱 됐는데 통장에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2번 생각하지 않고 이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자를 줬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매월 2천만 원이 채워져서 15,000불씩 이자를 원금이 아닌 이자를 15,000불을 6개월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을 6개월 줬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참 겁도 없었죠, 제가. 그런데 그렇게 딱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이게 탁 끊어지는 겁니다. 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들어오니까 1억 2천만 원씩 그렇게 줄 수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뭐 원금도 아니고 이자를 그렇게 준대.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제는 정말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출빚이 있고 이자를 물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자를 주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심지어는 나는 그냥 이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일에 실패를 해서 그렇게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전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냥 주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왜 이자를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더 이상 이자 줄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원금을 줄 능력도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든지 기다려 줄 텐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인데 내가 이미 호산나 학교를 알았고 학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형편을 그렇게 많이 봐주고 기다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는 호산나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그럼 190만 불 받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 기증해라 그러면 우리가 꼭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190만 불에서 반만 또 깎자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500만 불짜리 땅을 250만 불에 해줬는데 어떻게 더 깎아주냐. 그리고 이거는 내 땅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의 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이자를 얼마를 주든 기다려주겠다. 얼마를 주든 기다려줄 테니까 그냥 있는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게 된 이자가 3,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3,000불을 주고 계속 또 계약이 연장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달라지는 건 없고 계속 3,000불씩을 주는 날이 또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이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정말 저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숨 막히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선교가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청소년 영어 캠프를 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로 목사님께서 답사를 오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저희 학교의 22년간의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 학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를 저희 학교를 보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돌아가셔서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님, 우리가 그 학교를 도와줍시다. 30억 해줍시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캄보디아 갔다 오시더니 더위 잡수셨습니까? 예. 그 뭘 믿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보내주자고요. 완전히 장로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는 장로님들이 동의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이 동의하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때부터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청소년들 영어 캠프 해달라고 보내시고 한 달을 왔거든요. 영어 캠프를 한 달을 보내시고 그 한 달 동안에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자녀가 거기에 지금 영어 캠프 가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서 학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라. 그래 또 선교 보고를 또 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의 생각대로 또 기도하시면서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당회원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공동위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 학교에 190만 불을 한꺼번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병 아닙니까? 저 모르는 교회예요. 그분들도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알게 된 지 2년 만에 완전히 우리 학교의 잔금을 완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가 300명입니다. 상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0만 불이 27억이었어요. 3억은 선교비에 비축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현금으로 바로 보내주셨고 24억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대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교회가 상가교회를 유지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좀 독립된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서 800평의 부지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800평이 광명도시개발에 묶여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땅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보상이 나오면 갚기로 하고 24억을 대출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쳐야지 큰 일을 하지. 사도 바울도 미쳤으니까 그 일을 한 거지. 그래서 한번 미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냥 미쳤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보고 욕심이 과하다느니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는 등 아주 그냥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며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원하시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계약이 완료되고 호산나 학교가 반드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정말 같이 금식하고 같이 릴레이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전 너무나도 부족한 거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사역자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명도 보존시켜 주시고 부지도 주시고 우리 학교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디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걸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호산나 학교를 25년 동안 기적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세워주시고 기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호산나 학교는 이제 건축을 또 해야 합니다. 부지만 구입하고 이게 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제일 먼저 만났던 어려움이 뭐였죠?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그냥 건넜습니까?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저희도 첫 번째 기적,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금방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지요.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불뱀의 고통이 있었고 금송아지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을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건축을 하려고 하니요, 더 큰 영적 전쟁이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서 저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 건물들이 다 캄보디아의 사립학교들입니다. 학교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홍수가, 침수가 심합니다. 근데 이 침수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음성 올려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 물은 빗물이 아니에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하수가 섞인 물입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큰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 안에 이제 교실을 이제 짓기 위해서 파일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영상에서 보신 대로 캄보디아는 지금 사립학교들의 교육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마치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사립학교의 건물들을 보셨습니다. 만일 건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건물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예, 그래서 저는 빈민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25년을 이어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25년이 되었고 저렇게 해마다 비만 오면 물이 잠기고 그 외에도 열악한 환경들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해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학교에는 있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본 학교들의 교육 내용이 캄보디아 학생들을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의 노예로 만들고 특별히 구원파, 문선명, 신천지, 이슬람의 마수 아래 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저렇게 사립학교들이 좋은 학교를 저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돈 많잖아요. 이단들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구원파는 캄보디아의 제일 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세운 학교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캄보디아의 왕립대학교는 문선명이 한국에 세워둔 삼육대학교로 죄송합니다. 선문대학교로 해마다 너무나 많은 유학생들을 100% 장학생 생활비까지 다 보상해 가면서 보내서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 이단 종교에 물들게 합니다. 캄보디아의 이단은 너무나 무섭고 정말 오히려 저희가 그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같은 예수교, 기독교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단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떤 종교도 괜찮다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 저렇게 바벨탑 같은 사립학교, 이단의 종교의 학교들을 대응할 만한 학교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푸놈펜에서 호산나 학교는 정말 제일 먼저 시작된 기독교, 정통 기독교 학교, 제일 많은 학생들을 보유한 학교, 제일 많은 열매를 맺은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듯이 건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물론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저대로 간다면 저희 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홍수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푸놈펜에서
이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 호산나 학교에 더 이상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간 지 27년 됐습니다. 신평로교에서 1990년 3월 28일 날 파송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간 지 27년이 됐습니다. 저희 GMS는 70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저 GMS 은퇴 3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거 시작할 때 한 5, 6년 남았는데 그냥 시험시험 노후나 준비하고 그러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일을 벌려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생고생을 하냐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참 감사했어요.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저 상태로 두고 은퇴를 했다면 아마 몇 년 후에 우리 호산나 학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비장한 각오로 호산나 학교를 이어가겠다. 한국에 정말 이화여대나 연세대학이나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 훌륭하게 자라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지을 여력은 없고 땅을 살 여력은 없지만 인프라가 마련이 되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호산나 학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 때문에 제가 그냥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학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 다 문 닫으시오. 그러나 호산나 학교는 가만 놔두시오. 제가 꾸는 꿈입니다. 호산나 학교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번에 캄보디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뭐 여행 금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순식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가지 마시오. 딱 그러니까 저희 선교지 타격을 받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더 이상 선교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나라로 하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이 이제 완전히 죽을 판인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 때처럼 말입니다. 캄보디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95%가 불교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제가 25년 동안에 저 하고 싶은 대로 학교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자기 정부가 기독교 선교사 다 나가시오 할지 모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단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단이 너무 막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했구나 라는 것을 캄보디아가 깨닫게 될 때는 전체 기독교가 한꺼번에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날이 올지라도 호산나 학교만큼은 절대로 그만두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하고 반드시 좋은 건물을 지어야 하고 저희의 비전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더라면, 제가 낙심했더라면 호산나 학교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희 호산나 학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이전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세워주시면 여기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이전을 했습니다라는 두 번째 기적의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평로 교회에서 제가 27년 사역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정말 귀한 헌금 많이 보내주셨고 정말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호산나 학교가 정성교사가 혼자 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많은 졸업생들이 함께 사역자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산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산나 학교에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고 신평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